3절 말씀부터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부터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또 저와 여러분에게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 시대는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극단적 개인주의가 극에 달했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까지도 그것은 마찬가지였다 그랬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나노 소사이어티, 그야말로 나밖에 모르는 그런 세상,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듣기 좋게는 다양한 세상이라고, 듣기 좋은 말로 다양한 세상이라고, 다양한 사회라고 말하지만 이것이 혼란한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고 어지러운 그런 사회로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내다보기가 힘들어졌고 앞날이 캄캄하다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지요. 이런 세상을 그 누구도 어찌할 줄 모른다. 정치가 절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고 한 개인이 어떤 경제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고 저는 두 손을 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여기에서 소망을 갖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나노소사이어티 이 세대에서 많은 낙심도 되지만 낙심 중에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시대가 다양한 세대다. 이 시대가 혼란한 세대고 이 세대가 어지러운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엇인가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그 돌파구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혼란한 사회일수록 우리는 갈망하는 것이 생기지요. 그것은 이런 사회로 흘러갈수록 어떤 기준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서가 요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란한 사회일수록 참이 요구되고 진리가 요구되고 필요시 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바로 그런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혼란한 사회일수록 참과 진리가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고 참과 진리가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 있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런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에서는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진리로 돌아가야 돼요.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 사람들부터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고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사람은 물론 사회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자연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온 천지도 하나님께 돌아가 회복이 될 것이고 본질을 찾아감으로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람들이 이렇게 본질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이제는 나중에는 자연이 사람을 공격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온 천지가 사람을 공격하게 되고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지 못할 때가 올 것인데 바로 인류의 종말이 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주는 메시지는 어떻게 할까? 우리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 본질로 돌아가라. 이 세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자연도 우리들에게 호소하기를 당신들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우리 자연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호소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외치는 소리, 진리가 어디로 갔냐? 우리에게 묻습니다. 참이 어디로 사라져 버렸느냐? 이 사회가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회복되어야 합니다. 어서들 먼저 사람들부터 회복하시오. 이렇게 자연과 사회가 외치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세상이 가르쳐주는 메시지는 이제는 예수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여러분, 저는 이 귀한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한 달여 동안, 1년여 동안 그런 세상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다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람 가지고는 안 돼. 정치 가지고는 안 돼. 돈 가지고는 안 돼. 세상은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부터 먼저 예수님께로 돌아가 우리 사회를 인도해라. 우리 자연을 인도해라. 온 천지를 인도해라. 그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리기를 원합니다. 그 소리가 여러분의 가슴을 치기를 원합니다. 그 소리가 여러분들을 안타깝게 만들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우리 인간의 본질을 찾아서 본향을 찾아서 감으로 자연까지도 사회까지도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난 주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영적인 예배, 산 예배를 드리자 그랬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은 그 두 번째입니다. 성도들에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서 교회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든든히 설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있기 까닭이에요. 우리가 든든히 서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은 예배가 있기 때문이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제단에 찾아와서 내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면서 교회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교회도 성도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성도들도 교회와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2, 3년 전부터 교회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더 많이 느끼고 더 많이 느끼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속으로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기 잘난치만 하나? 너무나 직설적인 이야기 했어요?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어쩌면 자기의 옳은 대로 생각을 하고 어쩌면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어쩌면 믿음은 뒤로 해버리고 사람의 인위적인 방법으로만 살아가고 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생각해보고 그 은사를 활용하고 그 은사를 따라 살면서 우리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 하는 말씀.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우리 성도들을 일컬어서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지요. 성도가 없으면 무슨 교회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가 존재해야 교회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래서 교회의 지체이지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 그 지체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시쳇말로 몸뚱이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지체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손과 발의 역할을 해요. 눈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눈 역할을 하고요. 손 역할을 하는 사람은 손 역할을 하고, 발 역할을 하는 사람은 발 역할. 어제도 두세 분의 집사님이 교회에 오셔서 교회에서 일들을 하셨어요. 네. 그 양반들은 교회에서 관리하는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을 성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성도들에게 축복하는 일을 합니다. 성례를 집례하는 그러한 일도 합니다. 교인들의 신앙을 살피고 점검해서 지키는 일을 합니다. 하는 일이 다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눈만 많으면 뭐해요? 사람일 수 없어요. 어느 교회를 가면 입만 많아요. 손은 없고 입만 많아요. 그리고 말만 많이 하지 일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손은 손의 고유의 기능이 있어요. 입은 입의 기능이 있고요. 귀는 귀의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양쪽 귀가 안 들리면은요, 다른 소리 못 들어요. 듣는 것은 오로지 귀만 들어요. 눈을 가려버리면은요, 세상이 보이지를 않아요. 세상 소리는 들릴지 몰라도 보이지는 않아요. 눈은 눈으로서의 기능만 감당해내요. 다른 열심히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는 일을 하고 힘을 쓰는 일을 하지, 발이 보는 일을 안 해요. 발이 듣는 일을 안 해요. 네. 그러면 손은 손대로 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렇게 발이 걸어가고 손이 일할 수 있도록 입은 먹어대야 돼요. 영양가를 찾아서 좋은 것으로 잘 먹어야 건강을 잘 유지하고 여러 지체들이 그들의 고유한 기능을 잘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때 몸이 건강하고 그 기능이 제대로 착착착착 수행이 될 때에 온 몸의 통일성을 이루어 가요. 우리 교인들 중에 어깨가 아프니까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운전도 못 하고요. 우리 교인들 중에 또 가슴이 아프고 배가 아프고 우리 교인들 중에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니까 입원했어야 돼요. 수술을 받았어요. 병원을 찾아요. 잘 기억하세요. 허리만 아파도 못 걸어 다녀요. 눈만 가리워져도 세상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어느 것 하나 소중한 줄 모르는데 그 어느 것 하나 고장나면 아, 이것이 이렇게 소중했구나 하는 것이 느껴져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내 눈과 같이 아프다고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는 자 되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통일성을 잘 이루려면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인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코로나는 나 혼자 살 수 없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한 국가만 나만 잘 건강 지키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하듯이 통일성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그의 지체들인데 하나만 잘못 뛰어도 우리는 다 아프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눈을 찔러댑니다. 우리는 팔을 찔러댑니다. 팔을 비틀어댑니다. 우리는 귀를 찔러댑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손과 발과 가슴과 머리와 눈과 코와 입과 귀가 조화를 이루어야 교회가 든든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찾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회에 우리 교회가 내실을 기해야겠습니다. 이런 기회에 우리 교회가 영적인 성숙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성숙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조화를 잘 이루므로 든든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젯밤에도 우리 많이 잠을 자지 못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눈물이 많이 납니다.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관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다시 생각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알량난 내 고집 때문에 교회관을 놓쳐버리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목사들도 더 큰 교회관이 있게 해주시고, 장로님들이 교회관 바르게 해주시고, 권사님들이 바른 교회관 갖고 신앙생활하게 해주시고, 집사님들, 성도들이 그래서 따라가게 해주세요. 저 죽어도 뭐, 우리 쳐도 뭐. 교회가 이렇게 각 지체별로 기능을 잘 감당해 가면서 조화를 이룰 때 교회가 든든해지고, 교회가 든든해질 때에 여러분 가정이 든든해진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든든해야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 가정 때문이라도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을 해야 되고요. 내 가정이 든든해야 우리 가족들이 든든히 서갈 수가 있으며, 내 가정이 든든해야 우리 가족들의 신앙이 바를 수 있으며, 영이 바라야 육이 건강하고 생활이 건강해진다고 하는 이 진리, 이 확연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며 교회를 섬겨야 할 것입니다. 집사면 집사로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해야 돼요. 와서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가면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가만히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권사면 권사로서 남을 권면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감으로 말미암아 혼자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 세우는 것으로 기뻐하고, 다른 사람 성숙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장로, 그러한 권사, 그러한 집사이어야 합니다. 우리 구역원들이 잘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는 구역장이 기뻐하고 성도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겠고, 자치기관장들과 임원들이 세워져 가는 초신자들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자치기관,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이럴까? 우리 주의 맘 재단이 왜 그럴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모습은 나의 모습이에요. 주의 맘 교회의 모습은 나의 모습이에요. 내가 자칫 잘못해서 다른 사람의 신앙까지도 좀먹게 되고, 나의 그릇된 생각과 나의 편협적인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신앙까지도 죽어간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진데, 우리들이 어찌 감히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어느 한 집사님의 모습이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어느 구역장의 모습이 우리 주의 맘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해가 안 됩니까? 우리 주의 맘 교회의 한 구역장의 모습, 그것을 바라보면 다른 데보다도 그곳은 그 모양이에요.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좋든 나쁘든 그 모습이라니까요. 우리 교회 한 부분이에요. 권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집사도 마찬가지고, 구역장도 마찬가지고, 성가대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라고 하는 큰 공과 같은 곳의 한 부분은 이 사람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니까요. 네. 막중한 책임이 있어요. 성가대원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권사 장로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언젠가는 그 모습이, 그 속에 있는 생각이 우리 교회의 겉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것이 나타나서 마귀가 이용해요. 잘못된 줄도 모르고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소리칩니다. 안 돼요. 그래서는 안 돼요. 네. 다른 사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한국교회의 대표자예요. 내가 주내만 교회의 대표자라니까요. 나의 모습이 곧 주내만 교회의 미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주내만 교회의 미래는 내 가정의 미래가 된다. 주내만 교회의 미래는 내 가정의 미래가 돼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피부로 느껴져야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러한 사실들을 얼마나 보고 느끼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앞으로 내 집의 모습이에요. 그거 알아야 돼요. 예. 나는 얼마나 모범이 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은사를 잘 활용하고 있는 성도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죽으면 교회 죽어요. 여러분 그 생각해야 돼요. 내가 죽으면 교회가 죽는다니까요. 지체가 된 내가 죽으면 교회가 죽어요. 예. 교회가 마비되어 버리고 말아요. 그러므로 주일에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한 주간 살면서 우리는 은사를 활용해서 교회를 섬기고, 내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서 교인들을 세우는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에도 평일에도 우리 교회가 조화롭게 잘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초점이 거기에 있어야 돼요. 네. 봉사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세우고. 여러분, 그러한 은사를 받았는데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으며, 중요한 것은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구제와 여러 가지 받은 은사대로 살아가는데 누구 중심으로 구제하고 누구 중심으로 사역을 하느냐. 오늘 가장 말씀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게 은사를 주어서 그 은사를 활용해서 그 은사에 맞게 사역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중심으로 조화를 이루어서는 안 된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내게 주신 은사를 감당하고 사역해야 됩니다. 나를 중심으로 내 은사를 활용하지 말고 상대방 중심으로 여러분의 은사를 활용하고 여러분이 받은 은사를 잘 감당해 가야 합니다. 이를테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많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들의 사역이 한계를 느끼게 되자 집사를 세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 집사들로 하여금 구제하는 일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초대교회라고 해도 사람 공동체인 것을 맛볼 수 있고 사람 냄새가 풀풀 나는 문제가 생겼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양파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양파가 있었어요. 집사를 세워서 구제를 하는데 헤게모니 주도권을 갖고 있었던 히브리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과부들에게 더 많이 주었어요.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조금만 주었어요.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입이 띠띠하고 나왔어요.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것이 불만이었어요. 그것이 교회의 갈등의 요소가 되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때 헬라파 사람들과 히브리파 사람들이 그 문제를 잘 해결하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초대교회는 오늘날과 같이 갈라졌을 거예요. 초대교회가 갈라졌으면 오늘날 이 지구상의 교회가 이렇게 건전하게 존재할 수 있었을까? 아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나니까 그렇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고 헬라파 사람들을 껴안았습니다. 헬라파 사람들에게 더 많이 구제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을 해요. 그 초대교회의 맨 처음의 위기가 그것이다. 본래부터 있었던 위기는 핍박과 환난인데 첫 번째 위기는 바로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딱 나누어질 기미가 보였어요. 나눠질 기미가 보였어요.
그랬을 때에 히브리파 사람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헬라파 사람들을 껴안았어요. 사랑으로 안아주었어요. 불만을 이제는 잠재우게 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통큰 양보를 한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 양보했어요. 먼저 믿은 자가 나중 믿은 자를 양보했어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기존 세력이 다른 세력을 양보해 주었어요. 본래부터 있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양보를 해 주었어요. 이 히브리파 교인들, 히브리파 사람들, 이 히브리파 집사들의 교회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니까 나중 사람 도와주자. 우리가 믿음이 크니까 적은 자 도와주자. 우리가 먼저 그들을 사랑으로 껴안자.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사랑이 있어야 자유하는 거예요. 사랑을 토대로 자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들의 교회관이 바랐구나, 옳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초대교회에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방 종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개종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들의 신앙이 다양했어요. 신앙의 정도 차이가 있었어요. 신앙이 각양각색이었어요. 그래서 생긴 문제가 무엇이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어서 먹어도 된다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해서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당시도 곤란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무엇가 밥 먹고 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고기를 사서 먹을 수가 없어요. 시중에 나와 있는 고기들은 어떤 고기들이냐? 제물로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갖다가 내다 팔았어요. 그런데 그런 제물을 사서 먹어야 되느냐? 그런 고기를 사서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고, 먹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자유다 그랬어요. 보세요. 자유가 그냥 자유가 아니에요. 신앙의 양심에 거리끼게 되면 먹지 말아라. 신앙의 양심에 거리끼지 않으면 먹어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은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사랑의 원리에서 행해져야 한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사랑하고 그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원리로 행동해야 한다, 자유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상의 제물을 놓고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놓고 먹느냐 안 먹느냐 하는 것은 너의 믿음을 따라 먹고 마시지 말고, 믿음이 연약한 자,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믿음을 따라서, 내가 먹으면 이 사람이 시험 들 것 같으면 먹지 말아라. 이 사람이 먹어도 될 것 같이 생각하면 먹어도 된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우상 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 상처가지 않도록, 옆 사람 시험 들지 않도록 덕을 세울 수 있도록 옆 사람의 기준을 따라서 먹고, 옆 사람의 기준을 따라서 먹지 말아라. 이것이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옳은 이야기예요. 바울의 교회관을 여기에서도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말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 수준이 높고 낮은 것을 따지기 전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내 생각을 접어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을 대하다 보면 내 생각을 접고 눈물을 삼켜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요? 당신들을 위해서란 말이에요. 왜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란 말이에요. 성도들이 제단에 찾아와서 상처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성도들 기준으로 내가 말을 해야 하고, 성도들 기준으로 내가 가르쳐야 하고, 성도들 기준에 따라서 내 소리가 달라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안타깝지만 교회관이 그래야 돼요. 교회관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장로님들 네 분과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서리 집사님들, 구역장님들, 찬양대원들, 자치기관의 임원들, 우리가 먼저 교회를 생각해야 돼요.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일그러져서는 안 되잖아요. 주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어디에 상처가 나서는 안 되잖아요. 그 상처가 나의 상처요, 그 상처가 그의 상처가 되어 그 상처가 우리 교회의 상처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가 구제 문제를 놓고 해결을 잘했던 것처럼, 초대교회가 우상 제물에 바쳐진 고기를 가지고서 바울이 지도를 잘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은 생각하기 전에 교회관을 세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거 힘들어요. 맞아요. 그러나 내 가정 세우려면 교회 세워야 돼요. 나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면서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찌 흔들릴 수가 있겠으며, 여러분의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신앙이 어찌 가정이 흐트러지는 신앙으로 만들어지겠어요? 그런 교회관은 여러분의 가정을 든든하게 세우게 될 줄로 믿어요.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교육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9절 이하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쓰라. 나 먼저 생각하지 않고 성도들을 생각하고 이웃들을 생각하고 교회를 먼저 생각할 때 결국은 내게 복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첫째, 신앙으로 내게 돌아오기 때문에 다른 그 신앙은 나를 세워주고 우리 가정을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가 잘 되고 앞사람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가족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는 이 다양한 축복을 놓고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야지.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나를 죽이는 거요, 옆 성도를 죽이는 거요, 교회를 파괴하는 일이고 내 가정을 세우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단에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찾아서 열심히 사역하십시오. 게으르지 말고 사역하십시오. 게으르지 말고 일하십시오. 10년, 20년, 30년을 믿었으면 뭐합니까? 장로는 뭐하고 권사면 뭐합니까? 열심히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은사를 받은 대로 섬기면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되살아나게 될 줄로 믿어요. 그 은사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충성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하나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어느 중년 지성인이, 여자였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태도가 별로 좋지 않아요. 딱 버티고 앉아서 때로는 이렇게 말씀을 들어요. 예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뒷좌석에서 그러한 자세로 말씀을 듣는데 무슨 말씀이 얼마나 잘 들리겠어요? 지 생각이 안 맞으면 끝나요. 지 생각이 맞으면 그래 잘하네, 이래 가지고는 영이 살아요? 흘려먹었어요. 그건 안 돼요. 네. 신앙이 자라지를 못해요. 괴로운 거예요. 한날은 어쩔 수 없이 목사님에게 찾아갔어요. 목사님, 왜 내 신앙이 자라지를 안 해요? 그러자 목사님은 열심을 품고 해야 할 사역을 감당해 가십시오.
집사님이 사역해야 할 것 그거 잘 사역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이해가 안 되겠지만 제가 사역할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개 집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지금 모 장례식장에 있는데 이 실화예요. 모 장례식장에 계시는데 가서 서빙하는 여인들과 함께 가서 섬겨 주십시오. 그 여인의 형편상 그 일을 할 수 있는 여인이 아니에요. 예. 고고한 중년 지성 여인이 가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중년 여성, 지성인 여성, 이 여성이 장례식장에 갔어요. 을 걷어붙이고 열심히 거기서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오는 손님들을 맞이하고 가서 서빙을 했어요. 놀랍게도요, 그의 얼굴이 달라졌어요. 놀랍게도요, 그의 마음이 열렸어요. 그의 얼굴이 생기가 돋아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주를 섬기고 나그네 섬기듯이 많은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면 섬김으로 그 사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좋다. 섬기려고 하면 나 먼저 살아난다고 하는 거예요. 섬기려고 한다고 하면 내 영부터 살아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량난 개인적인 감정 가지고 있지 말고요. 알량난 내 욕심 가지고 나만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은사가 나에게 주어진 은사,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라고 생각이 되거든 재단에 찾아와서 아무 말 말고 봉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으면서 봉사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이 봉사하고 싶어도 저 사람이 해야 할 일이니까 못한단 말이에요. 가로막지 말고 사역을 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핑계대지 마세요. 저는 엊그제 우리 교회에 장의자가 많이 찢어졌어요. 본당에 있는 것은 찢어지지 않았지만 저 유아실에 있는 거 어린아이들이 긴 의자인데 저 레저 저 가죽이 다 찢어졌어요. 그 다음에 교육관에 가보면 11개가 찢어져서 수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모리아 선구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오래전에 부탁을 했거든요. 목사님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찾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오후 2시에 만났어요. 다 그 찢어진 것을 확인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자리에 앉아서 안 있고 봉사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자리가 물은 일할 수 있는 자리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여러분의 영이 죽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이 죽어요. 일어서야 돼요. 일해야 돼요. 우리 건강도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보약을 먹는 것보다도 약간씩 운동하는 것이 더 좋다고 황수관 박사가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자리만 차지하고 있지 말고 봉사하고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핑계 대지 마시고요. 그 모리아 선구사 장로님이 한번 물어봤어요. 개혁 직교이던데 예배 잘 드리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아무리 떠들어대도요 우리 교회는 1부, 2부 밤예배 지금까지 변함없이 드리기 때문에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어요. 저는 자극을 받았어요.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배 한 번 빠진 적이 없습니다. 아차, 내가 잘못했구나. 지난 주일날도 온라인 예배를 드릴 망정 1부 예배, 2부 예배, 교육부 예배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잘못했구나. 제가 잘못했구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 팬데믹 시대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 지키고 이웃을 위해서라도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세우기를 위해서라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드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며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들이 주신 귀한 은사를 따라 사역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못하고 우리들의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조차도 사역하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방해를 한 저희들이 아니온지요. 주님 원하옵나니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달란트대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갑절로 남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 내 자리 잘 지키면서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조화로운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늘 드리는 제단이 될지언정 어려운 일을 만나는 제단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